하나님의 가족이 된 다음에 우리의 시각은 이전과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활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성도의 눈에 믿음의 현상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창조 세계를 관찰해 보면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데 이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 섭리의 활동, 자연 질서와 도덕 질서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주 만물이 보존되고 운영되는 이 질서, 바로 하나님의 활동의 현상이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부릅니다. 17세기 개혁주의 성도들이 기독교 유산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섭리를 정리를 한 문장이 있는데요. 제가 이 문장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무오하신 예지와 그 뜻하신 바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에 따라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를 베푸시어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행위와 상황을 유지, 인도, 독려, 통치하심으로써 그 지혜와 권능과 공의와 선하심과 긍휼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섭리의 활동을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창조 본래의 목적이 잘 운영되도록 보존하고 또 진행되게 합니다. 그래서 보존, 통치라는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이 하나님의 보존하는 섭리의 활동을 성경에서는 붙드신다라고 묘사를 하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이런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나의 목줄을 쥐고 붙드시는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안정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확신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하나님의 이 섭리의 활동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활동으로 나타나는데요. 성경에서는 다스린다라는 단어로 이 활동을 묘사합니다. 시편 103편 19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우주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을 한순간도 방치하거나 멈춘 적이 없으십니다. 그 권능의 효력은 어떤 때는 심판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구원의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성도의 삶에 적용되었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은 모든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편 7편의 배경과 이 시인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부연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7편의 시인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는 공포감에 떨고 있는데요. 표제를 한번 보실까요? 시편 7편 다윗의 시가연이라고 되어 있으며 베냐민 사람인 구시라는 그 사람의 말에 의해 자신이 지금 공포로 떨고 있으며 여호와께 드린 찬양의 애가의 형식이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이 구시라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시인이 처한 이 상황을 더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시편 7편을 기록으로 남기신 목적을 더 발견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익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살면서 온몸이 찢어질 것 같은 공포심을 느끼신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런 일들은 잘 없죠.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 출산의 고통이 그와 비슷할까요?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 시인은 4개의 구절로 자신의 애가를 표현합니다. 1절, 2절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며 3절과 5절은 스스로 무죄하다는 맹세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내용이며 세 번째 6절과 13절은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과 심판을 요청하는 시인의 내용이 적혀 있고 마지막 14절과 17절에는 악의 부메랑 현상과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향한 찬양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바로 시편 7편의 구조입니다. 도대체 시인은 어떤 상황에 처했길래, 어떤 일들이 일어났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인이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1, 2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아멘. 지금 자신을 물어뜯어 찢을 것 같은 공포감에 시인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포감 앞에서 1절 보십시오.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 시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주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 행동,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망설이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이 고난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망설임 없이 요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성도에게 안정감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뛰놀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 누굴 찾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아빠는 찾으면 안 됩니까? 네.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자신의 보호자라는 것이죠. 갑자기 넘어지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다쳤을 때 지나가는 아저씨 아줌마를 찾지 않습니다. 아저씨 아줌마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보호자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대상, 누구이죠? 엄마, 아빠. 시인은 여호와를 향해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칩니다. 시인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피난처이시며 안정감을 주는 대상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안정감을 주는 대상이 되었을까요? 왜 성도에게 하나님은 안정감을 주는 존재로 인식이 될까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건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 당연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의 피난처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게 된 은혜의 현상입니다. 아이가 넘어졌을 때 지나가는 아저씨 아줌마가 도와줄 수는 있어도 엄마 아빠만큼 도와주지는 않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선언하셨기에 우리는 고민 없이 망설임 없이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누구를 찾게 될까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찾게 됩니다. 1절 하반절 다시 보실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시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께 피하오니. 그 주님은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이 자연스러움을 마땅하게 여기지만 이 마땅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 구조를 보면 주님께 피했다라는 이 문장은 완료형으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합니다. 피할까 말까가 아닙니다. 피해볼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피했다. 시인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리라 라는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사고를 당해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으로 울부짖는 아이가 부모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정중합니까? 정중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힘든 부탁을 드리면 우리 엄마 아빠가 들어주실까? 예의 없고 무리한 부탁이 아닐까? 혹시 너무 바쁘셔서 내 이야기를, 나의 이 어려움을 들어주시지 않는 건 아닐까? 이렇게 심사숙고하는 자녀가 있을까요? 자녀는 어려움이 처하면 어떤 행동만 합니까? 냅다 소리 지릅니다. 엄마, 아빠.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엄마 아빠를 신뢰하게 된 자녀. 그럴 때 냅다 소리 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을 때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나의 하나님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를 향해 외칠 수 있는 보호의 은혜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 되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이 작정의 결과가 바로 죽을 것 같은 위기 상황에서 주님을 향해 외치는 성도의 거룩한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2절을 보면 이 믿음이 형편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건져낼 것 같다고 확신하다가 왜 지금은 건져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을 당할까? 그것이 아니라 이 2절의 표현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피난처라는 것을 신뢰하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3절을 보실까요? 또 이 구절은 반복됩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그러면서 쭉 내용이 5절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시인의 애가인데요.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찾은 시인은 이제 자신의 무죄함을 맹세하는 법정적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자신을 해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요청하는 맹세의 행동입니다. 이 맹세라는 것은 불확실하거나 혹은 불안하는 맹세가 아닙니다. 확실히 믿기 때문에 하는 맹세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무서운지 3절부터 5절까지 있는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혼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아멘. 5절의 내용이 이루어지기를 맹세합니다. 지금 내가 살이 찢어지는 이 고통으로 고통스러워하는데 주님 앞에 내가 범죄한 일이 있거든 내가 이것을 그대로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맹세라는 겁니다. 1절에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외친 시인은 3절에 하나님 앞에 법정적으로는 요청인 맹세를 할 때에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두려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범죄자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하여 악을 품는 악인뿐만 아니라 자신도 예외 없이 심판받을 각오의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였고 4절에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까운 사람의 호의를 악으로 보상한 적도 없으며 우호적이지 않은 상대일지라도 근거 없이 폭력을 사용하거나 그의 재산을 강탈하라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음을, 즉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적인 사회 질서의 윤리의 실천을 지금까지 이어왔다라고 그가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 무죄함의 맹세는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장으로 신뢰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할까요? 참고 사십니까?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법정적으로 호소를 합니다. 제대로 재판을 받아서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아서 이 억울함을 풀고 싶어 하는 것이죠. 법 참 좋아하네. 법으로 따지지 말고 대충 넘어가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정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 시인은 의로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법정적인 내용으로 맹세하며 하나님의 법의 판결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죄와 악을 안전하고 공정하게 다룰 수 없지만 유일하게 죄와 악을 다루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의 편도 들지 않으시며 스스로의 주권적이고 거룩하신 뜻을 시행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청탁을 받고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누군가의 여론에 다수결에 의해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스스로의 주권적인 뜻대로 판결하시고 행동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시인이 신뢰했기에 법정적인 요청을 하며 맹세를 하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해 시인은 재판이 계속 진행되도록 그 모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조금 긴데요. 6절과 13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6절과 13절에서 특이한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무엇을 일으키기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진노죠. 대적을 향하여 진노를 하시며, 그 다음에 주께서 무엇을 명령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심판을. 그리고 8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심판의 행동. 그러면서 쭉 뒤로 보시면 나의 성실함을 따라 자신을 어떻게 하기를 요청합니까? 심판하소서. 그리고 9절도 보십시오. 뒤쪽에 보시면 마음과 양심을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10절,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늘 우리는 하나님을 상상할 때 우리의 눈높이에서 상상을 합니다. 매일 분노하는 사람처럼 하나님도 폭발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감정적인 폭발일까요? 죄에 대한 심판일까요? 네, 제가 답을 미리 드리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감정적인 폭발이 아닙니다. 죄를 향한 엄의한 하나님의 심판의 행동입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나타내며 하나님 통치의 섭리 역사, 다스림을 시인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으로 자신의 주권을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구원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적용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 앞에 시인은 요청하며 하나님, 의로운 주님의 판결을 시행하여 주옵소서라고 계속 요청하는 것이죠. 이 요청을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내 편이면 나에게 도전하면 다 죽어. 까불지 마. 이런 내용이 아니죠. 시인 스스로도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거룩한 경외함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원수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도 자신도 심판받기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6절부터 8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렇게 법적으로 주님 앞에 요청하며 점점 믿음의 시야가 확장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7절 보실까요? 민족들의 모임이 주님을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주님이 앉으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일 처음 이 시편 7편은 개인 애가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시인 개인의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지금 7절에 개인의 상황이 아니라 누가 주님의 보좌 앞에 다 모여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민족들. 이것은 나 혼자만에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주권은 모든 민족들에게 적용되는 일이구나라고 그의 시선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누구를 심판하신다고 고백합니까? 만민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하나님이 8절 후반절에 나를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의 내면에 기능하는 양심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것을 기능하게 하셔서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유일한 피난처 방패 되시는 여호와를 시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유일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12절에 이 사람은 악인을 얘기합니다. 악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칼과 활을 심판의 정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이 악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죽일 도구를 통하여 불화살로 그 악인을 저주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죽음, 육체적 생명이 멈추는 현상, 하나님과의 사귐이 금지되는 현상, 영원한 시간에서 영원토록 도망치지 못하고 저주받는 죽음의 고통이 그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시인이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법정적으로 의로운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죄를 처리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속이 시원해졌을까요? 시원해지지 않았을까요? 시인의 공포감이 진정됐을까요? 진정되지 않았을까요?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다 처리할게. 조금만 참아, 내가 다 갚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고통이 멈춰질까요? 시인의 두려움이 진정될까요? 악의 부메랑 현상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해 주십니다. 마지막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죄악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인에게 악의 부메랑 현상을 말씀해 주십니다. 악인은 모든 활동에 있어서 결국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며 회개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인의 고통스러운 상황, 그를 죽이려는 악인은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여 그를 찾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악의 부메랑의 현상으로 최종적으로 나의 심판을 그가 받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이 왜 시인에게 도움이 될까요? 하나님의 이 섭리의 역사를 또 17세기 개혁주의 성도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악의 부메랑 효과를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제가 한 번 더 긴 문장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악하고 불경건한 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그들을 강팍하게 하시어 그들이 지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밝히고 마음에 영향을 미칠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시며 때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은사를 거두시고 그들을 버려두어 스스로 부패함에 죄를 짓도록 만들게 하십니다. 그들 자신의 정력과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권세에 넘겨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결과 악인들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들 아래서조차 스스로 강팍하게 만들고 맙니다. 이야, 결국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통쾌하다. 이런 마음으로 시인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진정이 될까요? 우리는 위급한 상황에서 늘 항상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안 막아주시고 왜 당하도록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나에게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하게 만드셨을까? 시편 7편의 시인은 유일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 유일한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향해 법정적 고소를 하며 자신의 시야가 확장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결국 악인은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의로운 재판 앞에 벌을 받을 것이다가 시인이 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17절 다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지금 시인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 없습니다. 죽음의 공포의 요소는 해결된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죽음의 공포는 다가오고 있고 실감되며 찢어지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바뀐 게 없는데 이 시인이 왜 찬양을 할까요? 결국 인내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7편은 악인의 살해 위협 앞에 온몸이 찢기는 고통을 호소하는 개인 애가 시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매우 자연스러운 두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고민 없이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두려움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재판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시인의 시야가 넓혀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온몸을 찢는 듯한 공포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는데 어떻게 시인은 진정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찬양을 했을까요? 한 가지 예화로 이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인데요. 신호등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한 저학년 아이가 있습니다. 건너편에는 그 아이를 학교로부터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다가온 아이의 부모가 서 있습니다. 이제 신호가 바뀌면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집으로 귀가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앞으로 음주운전 차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온몸이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 아이는 절규합니다. 그 절규를 들으며 부모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음주운전자의 멱살을 잡고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삿대질을 하며 보험사에 연락해서 손해보험 보상 과정을 진행시키고 경찰서로 그 범행범을 데려가 형사고발시키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는 당장 쓰러져 절규하는 아이에게 달려가 아이를 진정시키거나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그리고 모든 절차를 통하여 아이의 상태가 안정된 것을 확인하면 그 후에 음주운전 사고의 법적 처벌 과정을 계속 진행해 나가겠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왜 못 막으십니까? 왜 악인을 그대로 방치하십니까? 왜 안 갚아주십니까? 왜 나를 위험하게 만드십니까? 심판은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까지 고통스러워야 합니까? 이런 우리를 향해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무리 더딘 것 같아도 결국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말씀하시며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악인에게 있습니까? 자녀에게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악인을 심판할 것을 그 시인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악인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네. 그래서 악의 심판이 더디게 일어날지라도 그것은 절규하는 자녀를 먼저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실감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기를 자처하시며 한 번도 망설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찾으며 하나님의 관심을 받아 이 모든
공포스러운 상태를 진정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을 찢기는 듯한 공포감에 빠져본 적이 거의 없어서 다른 사람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유일한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속히 찾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해 뛰어오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 진정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찬미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며 부모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모범으로 보일 때에 따라하게 하시고 가정이 하나님 의지하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